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75문부터 77문까지 읽겠습니다. 제 75문, 주의 만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그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주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의 눈으로 부스러진 떡과 잔을 내 눈으로 보듯이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희생이 되시고 찢기셨으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표지인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의 손에서 받아 내가 몸소 먹고 마시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손수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그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더욱더 연합하게 됨을 뜻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가 뼈가 되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영혼의 다스림을 받듯이 한 영의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 77문, 신자들이 실제로 부스러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자기 몸과 피로 신자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고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감사하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그와 같이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할지니라. 이 약속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반복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나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례가 무엇인지, 또 성례 중에 세례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리문답 제75문부터 82문을 통해서 성례 중에 성찬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례는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를 받는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은 무엇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의식일까요?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바쳐지고 찢긴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흘리신 주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이란 측면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과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해석되지 않고 미신처럼 되기 쉽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성례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례 없이 말씀은 있을 수 있어도 말씀 없이 성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례는 시행하면 할수록 미신과 의혹이 증가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사역을 이해하면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때 그 떡과 잔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쳐지고 찢어진 주님의 몸이고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이해하던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두 눈으로 찢어지는 떡과 잔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희생이 되시고 찢기셨으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확신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두 눈으로 주의 떡과 잔을 보기만 하지 않고 입으로 먹고 마시기까지 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것이 표시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주님이 손수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님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유월절의 완성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먹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야 유월절 예식이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9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 예식이 신약에 와서 성만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유월절 제사가 완성되듯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이 물질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를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고난이 나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표시하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도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이것을 확인하고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도 내주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이름도 그런 의미가 담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담은 여자의 뼈와 살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신으로부터 나온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아담은 편안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이고 살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와 특권과 명성과 업적을 쌓아도 그런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런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로 합하여 한 몸이 되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갈빗대를 빼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재창조되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